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진리를 붙잡는 것, 믿음을 붙잡는 것,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때로는 잘 섬겨야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요소들을 생각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그분은 뭔가 마음이 드라이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믿음은 강한데 본인이 가진 믿음은 강한데 그러니까 나만 믿음이 강하면 되지 내 믿음이 강하면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보살피거나 돌보는 일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 보게 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내 믿음 지키고 있느라고 성도들하고의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의 부류의 분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정말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챙겨주고 잘 이렇게 이끌어줘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만남의 자리도 잘 갖고 모이는 자리도 잘 갖고 어떤 직분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 열심히 잘 만나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만남이 굉장히 옅어요. 그래서 곁가지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갖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럴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다 갖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 갖는 거 우리가 보는 것들
성도들이 이것 하나 제대로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다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말한 그 요소들을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걸 사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과거보다 지금 더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관점에서는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성도, 그 성도들이 있는 완벽한 교회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갖춰진 성도의 교회예요. 거기서 멈춰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책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이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세벨과 같은 여자, 우리 이세벨 알잖아요. 가장 악한, 인류의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자 하면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이 이 교회 내에 있었고 그 여인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던 교회 성도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역은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우상이 그 지역이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다 그 영향권 내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거기서 자유로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가 그래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이 지역은 특별히 그 염직 산업이 발달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옷감 장수 루디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주장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옷감, 염색하고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상업이 문화가 그렇게 발달됐는데 그 문화는 또 우상 숭배 축제랑도 깊이 연관이 돼요. 화려하거든요. 그 산업과 연관이 되니까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멀리하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배제가 돼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면서 그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음한다고 나오죠. 행음, 이 계시록에 나오는 행음은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음란함, 우리가 세상에서도 간음하다고 말하죠. 육체적인 간음은 어떤 표현입니까? 몸으로도 간음을 한 거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음한 자는 뭡니까? 육신으로 간음했지만 마음으로도 간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떠나버리고 내 마음도 내 배우자를 떠나서 내가 간음의 대상이었던 그 육신의 사람을 사랑하든 그게 일회성이든지 간에 행음이라는 건 두 마음이에요. 육신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상을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 가운데 기꺼이 내 삶의 경제적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이미 네 마음은 나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었던 음식들도 가져와서 그걸 먹을 거리를 먹고 나눠 먹는 듯 그 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온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랐던 아주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이 죄를 지었다, 행음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교회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누가 누군가에 간음하는 것.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것들 막 알았어요. 본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여주세요. 비밀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읽은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지향하는 바와 그 행했던 것과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에 뜨는 것 중에 제가 유혹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배워보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유튜브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나같이 빼빼하고 아니면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옷도 막 아주 그냥 입은 듯 안 입은 듯 막 그런 옷을 입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운동을 배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운동 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중에 한번 보면 계속 이렇게 떠요. 그걸 알고 있는 이상 그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눈빛이 머무는 순간에는 제가 벌써 이 음란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보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던 히스토리에 가서 그런 것들 그냥 지워버려요. 근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내가 유튜브 보고 그리고 내가 운동하려고 본다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불꽃같이 눈빛을 가지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면 거기에 저를 두신다면 제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불꽃같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제가 핑계댈 것이 없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제가 즐겼던 마음. 여러분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불꽃같이 눈으로 바라보실 때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요. 나는 정말로 지금 초지일관 열심히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못하는 것 구분을 해보면 정확해요. 주님이 나와 같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난 그걸 못해요. 불꽃같이 눈으로 보시는 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두 마음을 갖고 행음하며 우상 숭배했던 음식까지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행위가 죄악인 것,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 가지고서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 이후에 21절 보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정말 연약해요. 순간순간 마음도 갈 때와 같고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죄가 있어요. 주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연약한 것 알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게 죄 한 번 지으면 무조건 죽음이야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본 것 중에 뭐냐면 텍사스 지역에 보면 텍사스에 농작물을 막 이렇게 막 키우는 큰 밭이 있는데 그런데 와서 그 멧돼지 떼들이 막 와가지고 그 작물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뭐든. 그러니까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헬기에 기관총을 설치를 해서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위에서 멧돼지 떼들을 잡으면서 막 보이면 다 막 사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거기 때문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보이면 그냥 다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다른 기회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보는 즉시 그냥 우리 처단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죄 짓는 우리의 그 습성도 알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죄 졌다고 그 순간에 즉결 처벌하는 것, 헬리콥터 타고 멧돼지 죽이듯이 사냥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 뜻을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헬기에서 총 쏘는 사람 같아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자기가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이기를 작정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절대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막 있어요. 씨름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인디안 풍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이리도 있는데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얘기해주면서 양과 이리가 늘 싸움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추장이 네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 이긴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줬어요.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늘 마음의 양심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말과 행동이 강하고 굉장히 빠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간혹 보면 그분이 변할까? 난 이렇게 생각하다가 종종 만날 기회가 돼서 이렇게 보면 그분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성품들, 바뀌지 않는 성품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시는 것,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분은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안 그러죠. 마귀는 두 마음으로 뭘 줍니까? 넌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어. 그건 너 성품이 그래. 그건 굳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이 먼저인 거고 직선적인 거고 그런 것 뿐이야.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도록 해요. 마귀는 절대 내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적인 신호가 있죠. 내적인 신호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외적인 신호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장애물이기도 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바뀔 만한 동력이 없을 때, 자꾸 마귀가 나를 더 이겨갈 때 외적인 동력을 줘요. 차단시키고 어려움을 주면서 돌이켜야 되는 사인인가 보다. 이런 사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계속 있었음에도 그 교회는 변화되지 않은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아주 적거나 짧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면서 나중에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막 논란이 많아요. 방주가 지어진 게 얼마나, 짧게 얘기하는 사람은 70년, 80년,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해서 120년. 그러니 대략 짧아도 7, 80년, 길면 120년. 이게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혼자 방주 만들어서 그 기간 걸렸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루만이라도 못 만드셨을까요?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7, 80년, 100년, 120년을 걸려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땅에도 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땅에도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을 적다고 짧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기회를 많이 주어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봐줬던 제 젊은 날도 있어요. 제가 창피하게만 했지만 정말 술을 많이 먹고 노상에서 잤던 적도 있어요. 청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돌아오기를. 그때 그냥 저를 처단했으면, 에휴, 넌 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랬으면 저는 이 땅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셨습니까? 동일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의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기회가 다 지나자 참혹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병 가운데 두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유가 쓰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고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이후에 병을 보내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의 방법으로 침상 가운데 던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야기하죠. 그의 자녀, 이 악한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있고 회개하기를 전혀 원치 않는 거기에 속한 사람을 그의 자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 죽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저는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져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주님이 용서치 못할 것. 그러니 여러분, 죄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라도 들려주는 음성에 돌이킴이 없다. 여러분, 대단히 큰 것, 나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짓는 입술의 작은 것들,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 누군가 돌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나한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뀌지 않는 내 성품들, 그 부분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되는 모습. 내가 늘 애통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애통해하는 것 같은데 안 바뀝니까? 정말 회개가 있으면 바뀌죠. 정말 회개는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애통한 회개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24절에 보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남은 자들, 렘넌트, 조각과 같은 자들, 대부분의 큰 양탄자 덩어리 중에 한 조각 남은 것 같은 이 남은 자들, 두아디라 교회도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꿋꿋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 혼자 남아서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사람, 악녀 이세벨이 통치하던데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편에 있던 무릎 꿇지 않은 천천 사람, 그리고 우리 근래에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의 조상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다 떠나서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서 선교도 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성경 하나 딸랑 남겨놓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남미 아마존 유역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발이 닿는 순간에 화살이 무수히 날아가서 바로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남아있었다는 것.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이 남은 자들의 길이에요. 주변을 보면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걸 계속 바라보고 거기만 눈을 두기 시작하면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나의 삶에는 만족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이 목소리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남은 자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남은 자들에게 눈을 들일 때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땅에 가서 뭐가 있다고 그 땅에 가서 그렇고 가자마자 대단하게 뭘 선교를 했던 것도 아닌데 가자마자 큰 걸려서 죽어.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 선교사를 했었어요. 남미에서 죽자 그 아내가 자식들을 데려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들이 받을 상급,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기쁨.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쭉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제 삶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도하는데도 연민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쭉 그런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쭉 하는데 세미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서의 네 상급이 크냐.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렇죠. 저는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자시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의 내 상급이 크다 그러면 내가 여기 쌓아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에 가면 끝나지 않은 그날의 상급이 크니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더 내가 얻겠다. 그거 말고 내가 더 뭘 찾겠다. 하늘의 상급. 근데 세상에 너무 갇혀있으면 어느 때는 하늘 상급도 남 얘기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라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24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싸우고 늘 회개하고 늘 내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거기에 다른 짐을 지으면서 너를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나만 무거워요? 나만 무거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그냥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 붙잡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그러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새벽별로 가르치십니다. 새벽별은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에 보이는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우리가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간 이후에 어느 순간에 지나면 볼 수 있는 별이 새벽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혼자 캄캄한 밤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가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누려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얼마나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손 붙잡으면 얼마나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서 우리 뭔가 여러분 철봉에 매달리고 할 때 어떤 느낌 듭니까? 더 이상 힘의 손이 쫙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난 그만이에요 라고 탁 내려놓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마지막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딱 붙잡는데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나는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강한 손이 위에서 내 팔을 붙잡고 있어서 나는 놔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놓은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았던 게 그분이 나를 오히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죠. 굳게 붙잡으라.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마. 진짜 붙잡는 건 내가 너를 붙잡아. 너는 나를 네가 힘 닿는 데까지 잡으려고 하면 돼. 그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의지로 바라보려고 하면 그거는 좋게 해. 다른 짐을 내가 너에게 더 지우지도 않아. 네가 있는 곳에서 늘 감사하고 늘 항상 기뻐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거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어쩌든 간에 붙잡으려고 하면 새벽과 같이 광명하게 비치는 그 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한 걸 다시 부르죠. 잠시 세상에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 끝없이 원망하고 살 것입니다. 끝없이 죄만 짓고 살 것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 안에 티끌만한 죄도 애통해하면서 내 입술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열린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를 저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밀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실수 많고 나의 경솔한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급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내어놓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죄를 짓고도 내 안에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여, 내가 돈을 사랑하여, 내가 명예를 사랑하였고, 내가 세상의 편리를 사랑하였고, 내가 강박한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때 내가 하나님 나 스스로를 즐기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은밀한 죄를 즐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두하디라 교회에 말씀하셨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 남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로 애통해하며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변화없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작은 한 가지라도 완전히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너무 많고, 우리 교회에 섬김이 없었던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는 우리 주변으로 이 복음을 넘치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에 통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없는 모습에 통해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품는 말이 없는 말에 통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이 오든지 간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원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죽는 자들이 많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징계다, 하나님이 징계다 말만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다 모릅니다. 대신에 이것으로 사람이 그냥 죽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잃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들이 인종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도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충고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세계를 같이 돕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질병이 전파될까봐, 전염될까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미국에서도 벌써 아시아인들에 대한 아버지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질병이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통한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치고하고 미워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민족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날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중국 땅에, 아시아 땅에, 유럽에, 이 미주에, 중남미에, 아프리카에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기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치료의 영이 하나님, 치료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치료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가 사랑하고 기도의 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열되게 만드는 마귀의 모든 전략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 있지만 회개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겠다는 것이고 마귀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큰 죄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내적으로 주시는 바뀌어야 될 자그마한 성품에 대한 문제부터 애통해하며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와 씨름하며 이기면서 남은 자로 하나님에게 평가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너에게 더 이상 지어줄 힘이 없다. 나를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새벽별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서 붙잡는다고 붙잡아도 오래 붙잡지 못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더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증오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누가 잘났다 누가 잘났다며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중국과 유럽과
이 미국과 중남미와 아프리카 온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좀 더 기회를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절대 그런 일들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작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